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며 찬양할 때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서로 미소 지으면서 서로를 귀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이 축복하는 시간들이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그 제목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이 분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분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많은 전쟁과 테러와 또 기상이변과 정말 복잡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요 쉽게 마음을 뺏기고 분주할 수 있습니다. 분별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 귀신의 역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이 세상이 풍조가 더욱더 빠르게 나날이 갈리워도 우리는 분별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 친구 잘 만나라, 친구 잘 사귀어라,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잘 가려서 분별해서 만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또 우리는 자녀들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 만날 때에도요 이 분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분별하며 사람을 만나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먼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영적 분별함을 가진 자가 되면 그 영혼이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고 정말 믿음의 영혼이 되어서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또 구원 생명으로 이끌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구나. 분별함을 가진 그 영혼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많은
정말 선택의 순간 가운데 이 영적인 분별함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이 자유의지, 이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로봇이나 어떤 반려동물처럼 우리를 창조하거나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집집마다 사람을 돕는 이 로봇이 정말 사람을 돕는 가정에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쁘고 돌보는 그러한 먹이를 주고 키우는 그런 반려동물처럼 우리를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축복대로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유의지라는 축복 안에는요, 동시에 이 책임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유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죄 짓는 내 자유, 자신의 자유로 죄를 짓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죄, 이 자유라는 것에는요, 이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이 사랑과 은혜의 시대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영생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이 영적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기회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치 자신의 자유로 죄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영벌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자유에 대한 책임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가 없을 때는요,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유를 되찾고 나면 그 자유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가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냥 짐승처럼 그 노역의 일에 불임을 당할 뿐이죠. 채찍을 맞으면서 일에 불임을 당할 뿐인데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자유를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에 감사하지는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고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자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를 참된 자유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식민지나 어떤 민주화를 통해서 정말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지만 자유를 찾게 되었지만 목숨을 걸고 그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이제 그 자유가 죄가 되고 방종이 되고 동성애의 자유가 되고 무신론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자유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자유라는 것에 이 엄정한 이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 동성애나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반드시 그들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이 중요하죠. 균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영혼들을,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도 우리는 동시에 알고 또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책임도 따르지 않고 부담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책임이 없는 일에는요, 상도 따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칭찬도 없게 됩니다. 이 잘한다라는 개념이 없지 않겠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선택이 없으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칭찬도 없고 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바로 무거운 책임감보다 우리에게 자유를 통해서 상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수고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다면 이 자유의지, 따르는 책임의 부담, 이것이 당연히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책임을 통하여서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자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내가 그 모습을, 그 너의 행동을 내가 책임져 줄게.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나누었지만 자유와 선택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점심시간에 점심 메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 선택의 순간도 정말 고민이 되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각각 달라집니다. 의견이 이렇게 중화요리, 중국집으로 몰아지는 것 같다가도 한 사람이 나는 그건 못 먹어요. 나는 뭘 먹고 있어서, 한약을 먹고 있어서 안 돼요. 막 그러면 그때부터 또 점심 메뉴 때문에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냥 백반집이 그냥 가면은 알아서 반찬 주는 그러한 메뉴를 정하지 않는 그런 백반집,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분들 가는 구내식당에 그냥 내가 메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면 그 정해진 메뉴를 그냥 나에게 차려주는 그러한 식당이 마음에 편한 때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도요, 정말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는 항상 그 얘기예요. 저녁에 메뉴를 뭐 해야 되는지, 애들 뭐 해 먹이지. 이게 이 선택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러한 자그마한 선택도요, 고민이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백반집이 결정 안 하고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우리 인생도 결정하지 않고 누가 시키는 대로, 차려놓은 대로 그렇게 의미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주님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짜여진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의지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다움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될까요? 첫 번째, 이 분별력은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일단 청결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 사심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조차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올바른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돈이나 명예나 출세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결국 돈을 얻기를 원하지만, 명예와 권력을 얻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것조차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제자는 그때 남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 중에 이 제자급 정도 되는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장면이, 모습이 오늘 말씀 중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무리의 제자들은요, 인생 일대의 최고의 잘못된 결정을 그 순간 한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그들이 범한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용납이 되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물건을 부주의해서 깨뜨리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말이나 행동의 조그마한 실수는요, 그냥 서로 풀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무리,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다시 오지 않는 그 실수, 인생 일제의 가장 큰 실수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인물이 뒤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마음에 욕심, 사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질의 재물에 욕심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자들도요, 그러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탐심, 욕심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 사람의 모습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결국 그 사심,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멸망당하는, 가장 불쌍한, 가장 죄된, 오늘 말씀 중에 마귀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회복하는,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사명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선 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딱 마주하거든 우리는 급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노력도 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중함은 바로 기도입니다. 바쁘고 급하고 위태로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신중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그것에 분별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이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되 또 우리가 신중함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뉴스, 거짓된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염려, 불안, 마음의 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분별한 마음으로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과 이 베레아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을 말하길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상고하여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기도하니 그것을 보아요.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별함을 가지기 위해선 첫 번째 깨끗한 마음, 두 번째 신중함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최선을 다하고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그것을 자신과 남에게 절대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이 절대적인 것이다,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것도 분별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람에게는요, 절대라는 것이 없어요. 오직 절대, 진리는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함이 없으면요, 정말 때로는 나의 고집, 나의 의견이요, 진리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절대시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별함의 핵심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분별함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돕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 내가 아무리 깨끗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기도하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빼앗아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며 정말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절대 진리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살펴보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결정해서 실행하고, 여러분 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 가운데서도요 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을 막는 것은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면 여기에서 지나쳐서, 그것이 지나쳐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악으로 여기거나 상대방을 원수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지나쳐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가운데서도, 부부 사이에서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를 수도 있구나.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자기의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서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정임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했다, 틀렸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악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분열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분열될까봐, 정말 교회가 나누어질까봐 말도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말해야죠. 의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견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악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결정되어지는 순간 그것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말 함께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 성도, 드림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 받아서 사용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의 결정을 절대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진리이시고 예수만 절대적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을 위해서 용납하고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의견이 조금 틀리더라도 내가 용납하고 또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 순간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다가가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그들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용납하고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분별력으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어요. 말씀 속에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면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마음이 참 안타까우셨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베드로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는 영적인 분별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 분별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로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서지 아니하였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끝까지 생명의 길, 믿음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각각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여 나에게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분별함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분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어둡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더럽고 타락과 중독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분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오늘 특별히 분별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도 거룩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사셨습니까?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내일은 내가 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더욱더 성령 충만 분별함으로 살아가리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심을 알고 모든 세상의 어둠과 사망과 거짓과 저주를 물리치며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적인 분별함을 사모하며 그 영적인 분별함,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리, 그 제자들, 예수님을 떠난 그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최대의 그 실수를, 그러한 분별 없음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베드로와 같이 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말씀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응답받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